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성경에서 제법 잘 알려져 있는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해주는 전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2명일 경우에는 첫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떼어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분배는 보통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있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 재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살아계실 때에는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작은 아들은 매우 철이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신데도 자기 몫을 미리 떼어달라고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꽤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버릇이 없고 예의에도 어긋나지만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미리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둘째 아들의 몫으로 건네줍니다. 자기 재산을 미리 챙긴 이 둘째 아들은 미리 계획했던 대로 금방 그 재산을 싹 정리해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지내게 되는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많던 재산이 다 허비되고 또 주변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 돈에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금방 다 탕진하고 맙니다. 게다가 이 흉년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흉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극심한 경제 불황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은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 이제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사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을 떠나서 돼지에게 주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자격은 없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한 사람 정도 취급받아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직나간 아들 걱정을 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에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며 반갑게 안아주고 환영을 해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신을 신겨줍니다. 저 같으면 아들이 괘씸해가지고 너 더 고생해봐야 된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왔냐. 그 많은 돈 다 어디다가 썼냐. 혼낼 법도 한데 자식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직나간 둘째 아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시 돌아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못 찾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뿌리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의 뿌리가 무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궤도에서 벗어난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살기 싫어서 그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것 이것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누리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잘못 태어난 이 둘째 아들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작은 아들의 가문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독립, 또 전쟁, 또 가난을 이기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뿌리,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 잊고 살아갑니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시댁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오늘날은 자녀들로부터 방해받기 싫어서 자녀를 조금 낳거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 자체를 거절하는 젊은이도 많이 있습니다. 간섭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간섭 때문이죠. 교회로부터 간섭받기 싫고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작은 아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 중심의 삶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죄인의 모습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결국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 질투, 시기, 다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모든 우리 인생의 고통과 눈물, 엉망이 되어 있는 문제의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의 근본인지를 몰라요. 돈이 조금 없어서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인 것 같고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문제의 근본 이유가 아니에요.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미신에 매여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까? 실체 없는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미신에 매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신은 돈이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며 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집을 떠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할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코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쾌락과 행복은 결국 허무함과 허탈감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죠. 그런데 머지않아 그것을 탕진한 후에 절망과 비참에 빠지는 것,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종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혈압는 고통이다. 하늘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문명의 발달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쾌락과 행복은 결국 허무로 향해요. 미래 영화를 보시면 헐리우드 영화에 이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어둡습니다. 밝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영화는 거의 없어요. 물론 과학, 테크놀로지, 문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이 상실되고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어둡고 싸늘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바보가 됩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는 전화번호 하나 못 외워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뒷번호가 8771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외워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고등학교 때 삐삐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 어머니, 제 아내의 핸드폰 번호도 헷갈려요. 발달할수록 우리는 바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미래 영화를 보면요, 모든 것들이 기계가 대신해주면서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갑니다. 지도를 펴도 읽을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못 읽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기를 키울 때 천기저귀를 매일같이 빨았습니다. 그리고 그 흰 천기저귀를 아이들이 매일 응날을 하는데 그것을 다 손수 빨래를 하고 넣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은 종이기저귀가 나와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거 빨래했다고요. 집에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쵸? 근데 오늘날 겨우 한 명, 두 명 있는 아이들 종이기저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요즘에는 뭐 건조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다 보내요. 근데도 허걱대고 힘들어하고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발달한다고 우리에게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가난해서 힘듭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사회특권층들과 금수저들만이 해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나라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커져만 가고 나보다 더 자주 더 좋은 곳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따라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이유가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수많은 집 나간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자기 영혼 깊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작은 아들은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먹지도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한두 번씩 꼭 주십니다.
대부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찾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귀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죠. 내면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초청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집 나간 아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믿겨지지 않고 죄 때문에 진리가 보이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이 되셔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를 다 체험하시고 십자가 위에 오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위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본래 저주 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려서 큰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오르셔서 그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르셨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죽음으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하다.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임을 부활로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성경에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양을 치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사람들은 양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고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교회 밖에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히 여기셔서 그 한 마리의 양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 같고 또 때로는 등 떠밀려 오실 수 있고요. 자꾸 오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친구 요청이니까 한번 들어주는 마음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돌아갈 집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곳에 돌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잘 믿겨지지가 않고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주저하죠. 그런데 이것은 값없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았다.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은혜로운 이 값없는 초청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와주셔서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찾아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영접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몸의 각 지체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주난교회 성도님들과 또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오늘뿐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 자리 발걸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그곳에는 풍족함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내가 아들인데 내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과 허무와 수고스러운 가운데에서 그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이겨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치고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고통과 세상과 삶을 주님 다 아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주난교회 이웃 추천 예배로 부르셔서 돌아갈 집을 알려주시고 그 집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은혜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